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3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앞에서 엘리후는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경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높으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서술을 통해 욥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다시금 욥을 책망했습니다. 33장에서 엘리후는 욥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지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말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했던 말에 대해 함께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욥의 말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같이 분별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여기서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유로 욥을 매섭게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여기서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 욥과 같겠는가, 세상에 욥과 같이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며 욥을 비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8절에서 욥에 대해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녔다고 말했던 것은 근거 없는 비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때를 지어 다니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의 이 말을 친구들이 했던 것과 같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9절에서 언급한 내용은 욥이 실제로 했던 말과 거의 차이가 없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 9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렇게 욥이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해 왔다라는 거죠. 의롭게 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내가 더 이상 의롭게 살려고 수고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이 말을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해보았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로 바꾸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을 좀 더 그 어조를 강하게 바꾸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엘리후가 욥의 말에 무척이나 화가 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너무 불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해 매우 가혹한 언사를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욥의 불경한 태도에 대해 그토록 화를 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 불의한 분인 것처럼 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이런 말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말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셨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셔서 각각 그의 행위대로 보응받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은 하나님을 그렇지 않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리후로서는 욥의 말을 듣고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엘리후가 믿고 있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높으신 분이셨고 또한 전능하신 분이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13절의 말씀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2절과 10절 전반부에서 했던 말을 재차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총명이 있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정의를 미워하실 수 없으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의를 미워하는 이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면 그 세상은 금세 엉망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미워하는 분이 세상을 다스리면 세상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함부로 정죄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자, 왕이라고 해도 쓸모가 없다면 쓸모가 없다고 하시고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악하면 악하다고 하시며 또 고관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 앞이라고 해서 특별히 부자들 편을 들어주시는 일도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나 지도자나 고관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왕이고 뭐 고관이고 부자고 다 그런 거 소용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고 다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행악자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 흩어버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자, 여기에서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살피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가 결코 숨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늘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에 망설이실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딱 닥쳐서야 그때부터 막 조사해가지고 그때부터 심판할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늘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특별히 조사할 것도 없이 그리고 생각할 것도 없이 너 나쁜 놈 그러면 바로 그냥 심판해서 멸하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시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엘리오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치시는 이유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그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지 이유 없이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6절과 3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9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벌하시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거나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그분을 억지로 자신과 대면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욥이 했던 말에 대해서 대놓고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면 나한테 얼굴을 숨기지 말고 찾아오셔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때때로는 그거를 늦추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러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을 서로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들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얼굴을 숨기시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번역으로 제가 살펴봤어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번역이 달라요. 근데 공동번역의 번역도 표준세 번역의 번역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일단 표준세 번역의 번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후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침묵하시거나 숨으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으시더라도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그리고 욥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좀 바로잡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그러면 안 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족들과 백성들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서 일부러 그런 왕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악한 지도자가 세워져가지고 그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걸 보면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나쁜 왕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냥 놔두실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나 글러먹었기 때문에 못돼 처먹었기 때문에 그런 왕을 세워가지고 벌을 주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그러니까 더 나쁜 그런 민족을 데려다가 벌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자기 민족을 저런 나쁜 이민족들한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있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네들이 정말로 똑바로 살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는데 정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가지고 지금 자기네들보다 더 나쁜 놈들한테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른 어떤 일들이 그 배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의롭게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의롭지 않으시다.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엘리후가 느끼기에는
욥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던 거죠. 또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을 열지 않으신다고 누가 시비를 하며 그가 얼굴을 내놓지 않으신다고 누가 비난하겠소. 그가 민족과 개인을 감시하시면서도 불경스러운 자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소. 자, 이 번역도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과 비슷한 맥락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얼굴을 숨기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비를 걸거나 비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경스러운 자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30절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가지 예라고 번역함으로써 29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무언가 다른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후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셨잖아요. 야,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사단이 그러면 한번 시험해 봅시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잘하고 복을 걷어가시면 또 잘못하고 그런 인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봅시다 해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욥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르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함부로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말하려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자랑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해야만 하는 거고요. 사단이 욥에 대해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못된 것이냐라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 앞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아니에요. 쟤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지금 잘하는 거지. 복 걷어가시면 대번에 하나님 떠날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한번 시험해보자. 나는 쟤를 믿어. 그래가지고 시험해보자 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죠. 아니겠죠. 그죠?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자식들 다 잘못되고 손주까지도 막 잘못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겨왔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네가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너도 욥과 같은 고통을 한번 당해봐. 그러지 않을 수 있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엘리야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가 본문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은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시더라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고 잠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보기에 욥은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비난했던 이유는 오직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의 다른 친구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취하고 있었던 그 태도 자체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 죄를 졌으면서 왜 죄 안 졌다고 말해?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넌 너무 건방지잖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엘리후가 왜 그렇게 했느냐? 엘리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우리의 부모님을 모욕할 때에 우리가 보일 만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에 대한 엘리후의 책망과 비난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욥으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그런 불경스러운 태도를 취하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엘리후의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의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요. 자식들에게 환난이 닥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욥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원망감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또 욥기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의 아내는 자기들의 가정에 닥친 비극을 견딜 수가 없어서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셔가지고 그 욥의 몸이 망가지게 만들어 버리시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날 때까지도 절대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까지는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원망하는 말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욥은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엘리후가 보기에는 죄진 거다라고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를 기록한 사람 역시 그것을 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런 엘리후의 입장에 대해서 욥기 1장 22절의 말씀은 엘리후의 입장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역시 그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의 초기에 말했었던 바와 같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마음가짐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속마음을 숨김없이 토해내야 한다는 말이 무조건 다 옳은 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마땅히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 선을 막 너무 함부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상담학 또는 심리학의 어떤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속에 분노가 있는데도 억누르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억압하면서 살다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답답함이 있고 그러면 다 하나님께 얘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에 서 있었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 그런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욥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알몸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내게서 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재산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그 어떤 것의 결핍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정당화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서운하다 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무속에 젖어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높으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사람들, 모태신앙, 이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함부로 대합니다. 굉장히 쉽게 대해요.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함부로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죠.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라는 식으로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내가 하나님하고 되게 친해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이 마음의 뿌리가 내려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하나님을 되게 우스운 분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밑에 댓글로 까불면 죽는 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까불면 죽는 신이야.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이 조롱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전광훈 목사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이 죽으면 아주 지옥 아랫목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전광훈 목사를 막 떠받들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자식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싶지 않아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기독교단 여러 교단들 가운데 전광훈을 이단이라고 규정하지 않은 교단들은 다 까불면 죽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이단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정통교단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너무 희한해요. 저는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지금 엘리후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찬송가를 찾아보려고 어제 검색을 열심히 해봤거든요. 한 곡인가 있었는데, 통일 찬송가에 있었는데 새 찬송가가 되면서 그게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검색을 했는데 안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라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찬송하고 이러는 게 한두 곡인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뭐 의의 심판하시는 날 뭐 이러면서 그런 찬송가도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곡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찬송가는 부지기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되게 쉽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로라도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치매에 걸렸다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치매에 걸렸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고민이 좀 있거든요. 아닐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평소에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욕하거나 이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악한 영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말하게 한다면 우리가 축사를 해서 쫓아내야 될 문제지 그분 자신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귀신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치매에 걸렸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다? 이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게 그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 저한테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엘리후가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욥이 처음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따르던가 아니면 욥이 친구들과의 논쟁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점차 바뀌어져 버린 그 모습을 따르던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보여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해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허락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서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리고 커다란 재앙을 만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런 삶을 선택한 이상 욥에게 허락되었던 것과 같은 반전의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자비를 얻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욥이 겪었던 것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서운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